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곳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아무리 설득한다 할지라도 이미 때는 낮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도 온전하게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빛이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비를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 은사를 바라는 성도들의 그 은사받기 원한 성도들의 그 심령마다 소원을 주셨사오니
그들에게 구제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저에게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세대가 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불의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독재 권력 가운데 살아왔고 또 그 독재 권력이 나중에 패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신적인 기반이 됐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려면 제가 보니까 적어도 제가 보니까 제 나이쯤 되면은 이 말이 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저희 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 정권이 싫다고 그래서 많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이 돌아왔지만은 아직도 바깥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뿌리를 내린 사람이 참 많은 걸 제가 알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본문이 과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완전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요즘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굉장히 좀 비교적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가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신이 처한 입장이 그래요.
우리가 그 무기를 개발할 수 없고 우리가 늘 언제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 있는 북한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거기다 또 뭐 중국도 있고 뭐 일본까지 과거에 중국이나 일본을 넘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의 그 세력이 너무나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비교적 그런 일에 대해서 늘 언제나 무감각한 것 같지만 절대 무감각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너무 긴장하고만 살 수는 없다라는 걸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번에 물난리 나면서 강남에서 물난리 난 걸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동영상을 봤어요. 아우, 비가 더 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또 한편에서는 외국 사람들의 입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당황을 않는데요. 그렇게 막 비가 잠기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아니라 그냥 마치 그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견디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참 글자 그대로 합력과의 선언인다. 이것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한국의 무기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실전에 언제나 우리는 실전과 같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늘 언제나 점검을 하게 되고 늘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 이제 평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다가도 무기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전쟁이 나겠어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마치 나를 갈던 것을 무뎌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였다면 우리나라는 늘 언제나 나를 갈고 있어야 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마치 저도 이제 새벽에 아침을 지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아주 저에 대해서 짜증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언제나 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잠잘 때도 저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생각하고 잠을 자요. 저는 늘 언제나 제가 이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정신이 이렇게 분산이 됐을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한 가지 일을 하기도 벅차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막 뭐라고 나한테 딴 얘기를 하면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신경질 속에서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나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서 어떤 그런 막 마음속에 마치 애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막 신경질 내는 그런 제 모습을 봐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꺼낸 이유가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정권은 정말 불의했어요.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았던지 경호원들을 거의 큰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하면 잠실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1.5m 간격으로 사람들을 세워놓고 아예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봉쇄를 해놓고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걸 봤어요.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 얼마나 저 사람 마음에 쩔리는 게 많으면 저럴까. 근데 내가 과연 저런 권세에 대해서 내가 순응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말씀이 옳은가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로마의 권력 역시도 아주 불의한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전할 때 막세로 왕으로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네로란 사람이에요. 네로란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친척들 죽이고, 사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는 양자였거든요. 그러고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굉장히 불의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야. 그 권력이 섰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 정권의 그 어떤 왕권의 그 배후가 되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을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가장 강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라야 되는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더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러므로 저 불의의 권력이니까 우리는 저 투쟁을 해서 쫓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모든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악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를 들면 대겔 우바르신 한 것처럼, 대겔 우바르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재고 재능 가운데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판단이 서는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복종을 했다라는 거죠. 3절에 다스린 자에게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결국 그것이 악한 정권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에는 일정한 어느 정도의 그 양식선이라는 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서 그 복종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이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북한의 인민들, 어쩜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시대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세우심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는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 자니라.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밀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북한도 나름대로 이렇게
대처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적에는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하심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해라. 양심을 따라해라. 무서워서 하지 말고 내 양심을 따라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무슨 이 정권하고 내가 뭔 상관? 내가 세금을 왜 내? 사실 그럴 때도 있었었어요. 사실 그게 저희 세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내 저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몰라요. 다른 세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는 정확하게, 세금은 정확하게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금을 떼먹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존경할 자인지 존경할 줄도 알아요. 이거 참 분간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아주 미묘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한다고 사랑이 되나요? 분명히 11장까지 뭐였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의 완성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목사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율법을,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것을 완성했으니까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유색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총.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정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중에는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방탕, 술취, 음란, 호색, 다투, 시기 이런 거하고 관련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전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갖고 우리의 양식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다 달라져요. 저는 사실은 과거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질 줄 알았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세계가 열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간에 꿈꾸던 세계가 열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시대도 그 시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빛의 시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또 정욕을 위해서 살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세운 권세, 권위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쳐 불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삶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종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